레위기 8장 26절부터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무교병 광주리가 아니라 위임식 제사, 위임식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 제사.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8장에서는 그 제사들을 집례할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시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위임식을 위해서 먼저 준비할 것들이 3개가 있었는데 제사장의 옷, 관유, 그리고 제사할 제물들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준비한 것들로 3가지 의식을 통하여서 이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먼저 물로 제사장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관유를 그들 머리에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임식 제사를 올려드리는데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는 3가지 제사와 피 없이 드리는 1가지 제사를 올립니다. 먼저 준비된 수송아지 1마리로 속죄제를 올려드립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말하죠.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속죄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2번째로 또 준비된 수양 1마리를 이번에는 번제로 올려드려요.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불사라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로 헌신을 상징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실 그 순교의 헌신을 예표해 주세요. 3번째로 준비된 또 다른 수양 1마리를 이번에는 화목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화목제는 화목해 하는 제사이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이제 다시 화목해 해 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자, 그렇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려요. 곧 무교병 제물로 올려드리는 소제를 올립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무교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앞에 3개의 제사와는 다르게 피 없이 드리는 소제의 제사입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죠. 이 무교병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까지는요, 먼저는 곡식을 절구에 넣어가지고 그놈을 빻고 깨뜨려 부숩니다. 그리고 고운 채에 그것을 또 걸러가지고 고운 가루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고운 그 곡식 가루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요. 그리고 불에다가 넣고 찝니다. 이렇게 함으로 무교병 광주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이는 예수님의 삶을 의미해 줍니다. 짐승을 잡아 피 뿌리는 3가지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는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제사들인데 반해서 피 없이 드리는 이 소제의 제사는 피 없는, 죽음 없는 곧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예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이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곡식을 절구에 넣고 맞게 부수듯 예수님 당신을 깨뜨리셨습니다.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깨뜨려 피조자 인간이 되셨고, 또 영광의 왕, 통치자, 높으신 분이신데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죠. 또 고운 채에 걸러진 고운 가루와 같이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가 기름에 반죽되듯 성령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죠. 하나라도 자유로 행치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사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에 찌어지듯 미움과 반대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에 누룩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어요.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이 죄 없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셨습니다. 그가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 바쳐드릴 수가 있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었었던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제단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흠없고 순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 없는, 흠 없는, 순전한,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미국에 영적인 큰 부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적인 영향이 끼쳐집니다. 지금 미국의 거룩한 영적 부흥은 또한 전 세계의 영적 부흥의 시발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한 영향을, 거룩한 그러한 흐름을 또 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찰리 커크라는 31살짜리 젊은 청년이 있었었는데요. 그가 동성애자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총에 맞아 죽었죠. 저는 그것을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순교, 죽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모든 죽음을 다 순교라고 말하지는 않죠. 순교일 수 있는 죽음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거룩한 삶이 거룩한 죽음과 순교를 만들 수가 있는 조건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은 또 뭔데요? 거룩한 삶, 찰리 커크에 있어서 거룩한 삶은 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저가 순종하여 살기도 하지만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진리를 선포해 주는 삶을 살았었던 거죠. 그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의 삶이 흠없고 순전한, 죄 없는 거룩한 삶이었었기 때문인 거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과 다르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의 싹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의 피를 쏟아낸 죽음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위임식 제사를 위해서 드려진 세 가지 피의 제사, 그리고 한 가지 피 없이 드린 이 제사는 모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올려드린 제사를 예표하고, 또 제사장이 앞으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올려드려야 할 예배와 제사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모든 민족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부름을 입은 자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옷 입혀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로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 사명과 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무교병과 같은 죄 없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모든 제사의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죄로 인해서 상하에 있는 백성들,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들, 근데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죄 없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아들들, 그들은 화목제물을 손에다 들고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27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요제란 제물을 손에 잡고서는 앞뒤로 막 흔들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제사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요제를 행하게 하는데 이때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들의 손에 그 제물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손이 이제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는 도구가 된 것을,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함을 선언하는 의식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요. 제사장이 이 위임식 제물들을 손에다 잡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올려드렸었어요. 제사장의 손에 이 위임식 제물들을 잡고서 요제로 흔들게 하신 이것은 이제 그들의 손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섬김의 도구,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봉헌해 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 손은 그들의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몸과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드립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아론과 아들들의 이러한 의식을 통한 하나님, 나의 손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몸을 드립니다라는 이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제사장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제사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그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고 이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19세기에 미국 교회에 큰 부흥을 주도했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린 소년 때 아마도 우리 찬우 그리고 진우 나이쯤 됐었을 걸로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에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우면서 이제 살았었던 거죠.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우면서 교회 학교에 열심히 출석을 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을 가르치셨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 그분을 통하여서 이 무디, 어린 소년 무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때에 큰 부흥 집회가 있게 됐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께 뭔가 좀 막 섬겨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우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 바구니를 받아가지고는 바닥에 놓고 그 안에다 자기 자신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거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받으십니다. 그의 삶을 받으세요. 그리고 평생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거룩하게 또 능하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손을 주님께 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삶을 주께서 쓰시도록 나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를 받으시고 또 거룩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이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 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보통 하나님 앞에 거제나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혹은 이렇게 올려 가지고 올려드린 다음에는요, 그것을 다시 내려서는 자기의 몫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는다고요. 자, 그런데 아론과 아들들이 이 위임식 제사의 제물을 손으로 잡고 요제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러한 제사의 행위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제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는 제단에 올려 불살라서 그것을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위임식 제사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을 해요. 아론과 아들들이 요제를 통해 헌신을 고백하는 그 의식적인 행위를 모세가 이제 실질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겁니다. 의식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거죠. 우리도 의식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손을 들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도 하지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 올리는 이러한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들어 찬송을 하고 여기에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바치옵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과 제사를 올려드렸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최초로 세워지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제사의 일들은 누가 집례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사장이 세워진 바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의 그 역할을 맡아 집례하고 있었어요. 임시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일을 섬겨 집례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임식 수양의 일부를 가져다가 이제 모세의 몫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림과 함께 그들의 몫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항상 주를 섬기는 일에는요 손해가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우리가 주님을 섬겨 제사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그를 위하여서 몫을 구별하여 챙겨주신다고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은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높이는 일이 결국은요, 우리가 영화롭게 높아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하는 일들은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드리고 더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0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이 위임식 이 제사의 마지막 단계로 이 회막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속해서 관유와 피를 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제사장 위임받는 이들 머리에 관유를 부었었어요. 또 피를 뿌렸습니다. 오른 깃뿌리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다 뿌려가지고 그들을 거룩하게도 하고 또 죄를 씻는 의식을 다 행했었습니다. 근데 또 행하고 있어요. 이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그 제사의 의식 가운데 피와 관유를 바른 것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죄 씻음을 위하여서 관유와 피를 바른 거였었고요, 여기에서 또 관유와 피를 바르는 것은 이들이 행할 제사의 직분 그리고 사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의식인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 한 사람도 관유와 핏부림을 받아야만 하지만은 이들이 맡아 행할 제사의 직분과 그 사명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핏부림과 또 기름 부심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간다, 그렇다면 참여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 자신이 받아야만 하지만은 또한 선교 사명 자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권태용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신 대로 우리 네팔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크게 생각을 못했다가 우리 홍상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작년에 네팔 선교가 사실 우리 계획이 없었었다가 우리 팀신아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또 여기서 예배를 하실 때 그때 태국에서 선교 보고 예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면서 팀신아 목사님께서 이미 이 방주교회 선교팀이 네팔에 와가지고 할 모든 것들을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혼자서 다 계획을 해놓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좀 기도를 해보십시다. 생각을 좀 해보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도 본인은 언제까지 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 계획을 다 세우죠.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네팔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가고 온 이후에 2주 안에 큰 비와 범람이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었다. 큰 홍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큰 재해가 있었었는데, 올해 또 우리가 갔다가 오고 나서 2주가 안 돼서 거기에 큰 폭동이 있었었죠. 우리가 폭동하는 동안에 거기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가고 올 때마다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갔었고, 복음이 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공산주의 정권이었었고요, 친중 정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부패하고 부정한 그런 리더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항상 드러나는 것이 복음을 반대하는 개종금지법,
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들에게다 CCTV 딱 달아놓고서는 예배하는 것을 억압하고, 하여튼 이러한 일들을 행했었는데, 이러한 큰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멘. 자, 무슨 얘기했었죠? 자,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모든 위임식 제사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잔치,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자, 먹으라 말씀하시고 회막문 안에서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7일 동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위임식 모든 의식을 마치고 이제 먹으라. 화목제물로 올려드렸었던 그 나머지 부위들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 일들을 7일 동안 계속하게 하세요. 7일이라고 하면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7, 완전히 여기서 충분히 먹고 공급받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의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저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어서 공급을 받아서 힘을 축적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 이 사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사명을 하기 앞서서 먼저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하는 것은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명하기에 앞서서 7일 동안 충분히 먹으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공급받아 먹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고서는 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낳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